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학계 1장 1절로 8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추가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마은 전도사님 군목을 가는 관계로 목사 안수를 일찍 받게 되는데 이제 화요일 날 오전에 11시에 받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오셔서 제 위임식 때도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좀 함께 해주셨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이제 학업차 필라델피아를 가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수요 예배를 이제 영생장로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규모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드렸는데 이게 주보를 보니까 교육자가 꽤 많더라고요.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거의 교육자가 이제 유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교육자가 많아서 이 사례비 같은 게 쉽지 않을 텐데 물어봤더니 목사님 여기 있는 교육자들 그 사례비라든가 학비를 교회에서 이렇게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성도님들이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거기 동부 쪽에 한국에서 이민 간 분들이 참 어렵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생선 장사, 채소 또 하여튼 세탁소 이런 거 하면서 어렵게 하시는데 그 유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잘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냥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학비도 꽤 비싼데 학비 매월 어떤 분은 100만 원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신학생이 나오고 이 목사님들이 배출되는 것은 귀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또 딸린 것이기도 하고 또 좋은 목사님이 나와서 한국교회에 귀하게 세워지면 또 한국교회가 또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이마은 전도사님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하반기도 우리 목사 안수를 받는데 참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석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저는 근데 대전에서 교회를 섬길 때 무지영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창원의 발림교회라고 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대전에서 좀 꽤 많은 분들이 창원까지 하루 시간을 내서 오셔서 참 축하해주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 참 많이 자체가 감동이 돼서 참 목사 안수 받을 때 많이 울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한 자매가 등산을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 등산을. 근데 이제 등산을 여러분 지리산이 산이 높잖아요. 지리산으로 등산을 이렇게 갔다가 그만 길을 잃은 거예요. 조난을 당한 거죠.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날은 어두워지고 이제 밤이 돼서 조난을 당했는데 자매 혼자 밤새도록 산을 온 산을 다 헤매다가 결국은 이제 가까스로 이렇게 길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큰일 날 뻔한 거죠. 깊은 산에서 여러분 등산객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사람이
이제 특히 그 날이 또 어두워지면 또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려고 막 안간힘을 쓴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주변을 맴도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 깊은 산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뭐냐면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데로 올라가라는 거죠. 높은 데로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고 어느 쪽이 길인지 어느 쪽이 이제 마을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점을 향해 직선으로 밤이 돼도 무조건 내려가라는 거죠.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선순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살펴주는 본문입니다. BC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라는 왕이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유를 선포하죠.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신을 섬기고 이제 또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감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원전 536년 시작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 사업이죠.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무슨 일인지 무려 16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도록 성전이 건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미 거기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게 돼도 알잖아요.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도 얼마나 대적들의 반대가 심합니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방인들 또 주변 사마리아라든가 주변 나라의 그 사람들이 막 그 반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도 상소를 올려가지고 또 성전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죠.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포로 공제가 성전을 왜 재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성전을 건축하고 복을 받고 이런 거를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좀 영적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복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게 다 이왕이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 그게 다 은혜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복. 자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막 점령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땅을 점령을 했죠. 그럼 신약과 오늘날도 우리가 막 땅을 많이 가져야 되나? 그게 아니죠. 신약에서는 복음이죠. 복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에 사로잡혀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구약에 보면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것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복 받고 물론 그게 한국교회 일조를 한 건 맞아요. 한국교회 참 유교 끝나고서 한국교회가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축복 받는다. 근데 문제는 그게 본질은 아니죠. 그게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사람들이 아말감이 나는 금됐어, 금리빨 됐어 이거 자랑하고 다닌다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에서 잘된 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을 늘 자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자체가 사람의 위대함을 절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동안 우리나라의 그 부흥사들이 이 학개서 말씀을 갖다가 성전 건축에 사실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보라고 성전 건축에 적용하고
자, 여기 막 그 작정원금 막 얼마. 근데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뭐 다방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지금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것도 그겁니다. 물론 성전 건축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여기까지 다 차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도 여기 앞에까지 다 차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려고 해도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삶은 더욱더 곤고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걸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게 성전 건축이 나오는데 성전 건축을 안 하게 되면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 건축이 뭔지를 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좋아요. 자,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여호수아. 신약으로 와서는 누구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예수. 호세아도 예수. 그렇죠. 여호수아가 막 땀정령을 해가는 것도 신약으로 하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영적인 땀정령을 해가는 거잖아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려고 했는데 대적들이 많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막상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치 오늘날 코로나가 휩쓸고 간 전과 휩쓸고 간 후의 상황이 다른 것처럼, 막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황폐한 거예요. 너무나 황폐하고, 대적들은 공격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으려는 마음을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와 보니까 당장은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생업,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어떤 보호돼야 될 이런 것들, 아니란 편안한 문제, 이런 게 더 주가 돼가지고 성전이 건축이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갖다가 이제 당연한 걸로 이들이 이제 핑계 또는 포장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학개서 1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르노라.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아직 하나님의 시기를 건축할 상황이 아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제 핑계고 자기 안위죠. 근데 학개서 1장 4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너희들이 사는 집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집은 왜 이렇게 화려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는 게 뭐냐면, 집을 짓고, 이제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집을 짓고 그 다음은 자꾸 욕심이 들잖아요. 집을 또 꾸민다고요. 자꾸 꾸민다고. 자꾸. 여러분, 성전은 중요하죠. 우리가 아시지만 중세 시대 때도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자꾸 꾸미죠. 그 안에 보면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성당 같은 데 보면은 아마 안에가 막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걸로.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것도 소중해요. 그런데 남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잖아요. 이 땅의 것에 막 투자하고 막 살잖아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도 적당하게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하시고, 나머지는
영적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자, 1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아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지금 안 됐다고 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것을 챙기는 데는 오히려 더 굉장히 많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우선순위가 지금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뭐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늘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도 왜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주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드리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잖아요. 토요일 날은 주 말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 오늘 띄워드리는 거예요.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것을 치장하고 채우는 일에 그들이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1장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에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잡으십시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어떤 세상 일에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일이 안 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사단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떠나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더 잘 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더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이 6절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근데 백발백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때요? 영적으로는 반드시 공고해져요. 이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걸 육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서 뭐 세상에 예를 들면 주일날도 일하고 사업한다고 바쁘고 하는 분들 보면, 저도 그래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떠났는데 안 돼야 되잖아요. 여기 이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구멍 뚫린 전대처럼 안 돼야 되는데 잘 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집도 몇 채씩 사고 사업도 잘 되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만인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는 안 돼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예수 잘 믿다가 생활에 쫓기고 삶에 여러 가지 삶에 쫓겨갖고 주님 떠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유, 나 주일 성수 안 했더니 목사님 나 지금 성령 충만해졌어요. 너무 제가 은혜 받았어요. 너무 요즘 정말로 제가 요즘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는 재미로 살아요. 그 펑펑 울던 분이 요즘은 내가 눈물이 막 휴지 갖고 다녀, 이런 분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메말라져요. 거칠어져요. 곤고해져요. 너무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겸손해지는 거, 우리 하나님 붙잡는 거, 우리가 우는 거, 이것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우리가 근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목에 막 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희한합니다. 얘기를 하면은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얘기하고, 그렇죠? 말씀을 얘기하고 그랬던 분이 왜 이렇게 또 세상의 자랑, 그 잘된 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세상으로 다 잘된 것들이요. 그것들을 질비하게도 늘어놓는다고요. 그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1장 6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잘 되느냐? 잘 되는 분들 많다니까요. 오히려 사단은 하나님 떠나면요, 더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 더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못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아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 떠나서 잘 된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 그거 자랑하고 다니시는데 그건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거잖아요. 역으로 보면 그분들 계속 잘 되게 해서 하나님께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떠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안 되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주님 앞에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야 다 내려놓고 돌아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귀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은 이렇게 챙기기에 바빴어요. 자기 영 것은 막 챙기기에 바빴는데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은 다 이제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럼 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12장을 여러분들이 서두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그죠? 12장 5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근데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5절과 6절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미 저희 뭐 성지순례도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만 가나안 땅이 중동 지방에서는 그래도 주변에 이집트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여러 중동 지방에서는 그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갔는데 다 포기하고 갔는데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런데요, 12장 7절과 8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요, 그 땅을 보고 실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뭐를 했냐면 제단을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그 대적들이 쫙 깔리는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유월절은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유월절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 주일 성수를 먼저 한다는 거, 이것도 우선순위예요. 항상 우리 모든 삶은 오늘 말씀의 첫째는 그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나는 늘 앞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우선순위거든, 우선순위. 내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셨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똑바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누리는 거, 그게 우선순위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라고요. 복음을 늘 붙들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시든 삶으로 하시든 그거 우선순위잖아요. 우선순위. 그렇죠? 그걸 늘 기억하라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선순위 기억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자꾸 있잖아. 예수님 앞에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6장 31절 쭉 보면, 얘들아 너희는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아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요 바닷가에 가면 여러분 그 갈매기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갈매기들이 뭘 먹고 살까?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은 새떼들이. 그렇죠? 근데 또 갈매기들이 굶어 죽은 건 또 많이 못 봤어요. 우리 산에 가서도 여러분 새들이 참 많은데 겨울에 또 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새들이 또 굶어 죽는 걸 못 봤어요. 또 하나님이 다 그거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그 비 올 때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동물의왕국을 또 보니까 비 올 때 새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비 올 때 새들이 비 맞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비 올 때는 다 처마 밑에 있는데 나무 밑에 들어가서 비를 또 피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새들 또. 여러분 원숭이 같은 경우는요, 그 야생동물이지만 저녁에 잘 때는요 그냥 자지 않아요. 나뭇잎 다 따가지고 침대 다 자기들이 잘 자리다 깔아놓고 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예,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 인생 책임지지 않을까 보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런즉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렇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억울한 거거든요. 아마 여기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억울한 일 당하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참 그 신기한 게 내가 하지도 않은 거, 그 억울한 일 당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특히 교회에서 억울한 일 당했다. 그거 더 힘들어요. 얘기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그게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내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럴 때는 침묵하시고, 아, 이것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는요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는 없어요. 반드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삶에 어떤 분은 또 몸이 또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몸이 뭐 이것도 실화인데요. 그렇게 그 나이가 좀 있는 분이 막 몸 관리를 철저하게 몸 관리를 아주 그냥 막 먹는 걸 또 소식하고 막 몸을 또 근육질을 다 바꾸고 좋죠.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부럽죠.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화라니까요. 그렇게 철저하게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또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해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아시지만 물론 그분은 뭐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니까 우리 그 2010년도인가요?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 얼마나 많이 이분 뭐 대단하죠. 행복은 마음 먹기 달렸다. 얼마나 강연을 많이 하고 달렸어요. 많이 정말 많이 했다고. 그런데 조그만 병 하나 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산에서 여러분 스스로 생을 마감했잖아요. 남편과 가까운 데서 한 강연에 500만 원씩 받던 사람이.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찰스 스텔리라는 분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관계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눈 뜨면은 먼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니까요, 구약에서 복은 신약으로 말하면 은혜거든요. 영적인 거거든요. 물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육적으로도 다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러분 복을 갖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너무 육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예, 삶에서 복을 은혜 받는 비결, 영적으로 복 받는 게 귀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알짜거든요. 예, 천국 가면 다 상급되니까. 할렐루야. 예, 삶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7절과 8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아멘. 지금 아까 얘기 들으셨죠? 예,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니까 구멍 뚫린 전대. 그죠? 아무리 해도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7절에 행위를 살피라고. 행위를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보라. 이게 뭘까요? 회개죠. 회개. 우리 삶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그 눈물로 기도 안 해도 되니까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등부 그 중고등부 아이들 막 피 끓는 아이들이
뭐 음란한 걸 보고 산다. 그럼 나와가지고 눈물로 기도, 출연회 때 눈물로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냥 그 스마트폰 이런 거, 그 음란 사이트 탈퇴하고 그거 끊으면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해봤다니까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밤새도록 울어도요. 다음날 며칠 지나면요, 그 약발 다 떨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금방 떨어져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그냥 끊어버리는 거.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 그거예요. 눈물 콧물 안 흘려도 되니까 컴퓨터 같은 거 보면 이 세이프 가드라고 있다고, 음란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거 가입하는 게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는 통로라고요. 오늘 눈물로 회개하고 다음날 또 뒤돌아서 가지고 또 딴짓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8절.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옛날에 우리나라 부흥사들이 참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울거먹었죠. 많이 울거먹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물론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예배당지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 얻으리라.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를 지금 바로 잡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사람들은 잘 살아. 이 땅에서 너무 잘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초가집이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저는 참 귀하게 보는데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있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근데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남유다의 왕 중에 첫째가라면 서울 왕일 거예요. 이름이. 아하스라는 왕인데 하여튼 대단한 왕입니다. 자기 아들을 갖다가 우상에게 제물로 그냥 인신제사로 드리지를 않나. 세상에 아수르 사람들이 그 신전을 갖다가 수레에 싣고 이동식 신전을 만드는 거 보고 하나님의 전도 이동식 그걸 만들질 않나.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그 이동식 신전이 뭐냐면 오늘날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짜 상황이 안 되면 한 곳에서 드리십시오. 어떤 분들 보면 휴대폰으로 그냥 막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차 타고 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그것도 이동식 성전이라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자, 히스기야는 어때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악한 왕이었다고요. 근데요, 아하스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아요.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 제사장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좀 해봤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동안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묵인한 거잖아요. 자기들 치장하고 자기들 생업과 자기들 일을 위해서. 근데 산에 가서 나무를 갖다가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하라. 저 왜 이 말씀을 줬을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너무 거창하게 보지 마십시오. 너무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뭐합니다. 왜 못합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여기 백항목 갔다가 그쵸 좋은 돌 갖다가 나무 건축하라는 거 일상에서 그냥 산에 가서 갔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작은 걸 원하세요. 믿습니까? 작은 거. 여러분들의 작은 시간을 떼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8시 기도에도 강조하는 게 7시로 나오세요. 여기 오시면 코드만 꽂으면 음악도 다 틀 수 있습니다. 여기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10분이든 15분이든 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7시에 딱 10분 드리던 사람이요. 6개월 하면 나중에 1시간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또 깊어지면서요.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럼 내 삶이 또 굉장히 이전보다 굉장히 질서가 잡히고 굉장히 훌륭하게 또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성전 건축하는 거죠. 그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자꾸 눈에 보이는 거 헤롯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에 목을 매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다시 지을 거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어주셨잖아요. 또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또 몸이 성전이요. 그러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도 우리가 뭐 성전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선순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365일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면 아멘? 예,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선순위거든요. 평범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받으시는 거는요, 거창한 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갖다가 산에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그거 누가 못해요?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가 안 됐어.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은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왜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학개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을 좀 벗어나긴 했지만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시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10절입니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겁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려고 해도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마지막 신기하게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마지막에 남는 걸 보면 지푸라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제가 이건 철저히 산 증인이에요. 20대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가라고 계속 사인을 주셨는데, 사인을 주셨는데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벌어놓으면 이쪽에서 쿵해서 또 어떤 동생 치료비 이런 걸로 휙 나가고, 뭘로 휙 나가고, 희한하게 있잖아요. 삶에 그냥 진짜 구멍 뚫린 전대처럼 또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훅훅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 127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눈 100개 1000개를 갖고 파수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농사한 줄로 세계에서 제일 긴 나일강 있잖아요. 그 나일강을 갖다가 그 농사짓는 땅이기 때문에 애굽은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 짓고 그들이 막 기근으로 그저 룻기서 같은데 이주했다.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중에 뭔가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라 안 된다.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12절 한번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1장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귀한 건데 뭐냐면 스알디엘의 아들 누구예요? 스룹바벨 지도자잖아요. 정치 최고 지도자. 스룹바벨이 그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최고 종교 지도자.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러분 정치 그다음에 종교 이 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첫째가 들려야 돼요. 들리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은 앞에서 광대가 돼야 된다. 광대가 되더라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들리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가 뭐 좀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 있으면 저 좀 보세요 하면 어떤 분들은 웃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많은 말을 듣고 가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만 들려도 우리가 산다니까요. 하나만 들어도. 오늘 설교도 그거예요. 지금 한 40분 설교를 지금 맞춰서 지금 여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다 잃어버려도 돼요. 근데 하나만 여러분들 듣고 가시라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 그렇죠. 우선순위가 뭔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내가 내 상에 세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말씀 듣고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금식하면서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음란 사이트 들어가서 맨날 본다면 그거 해제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게 온갖 막 금식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을 바꾸기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은혜, 금요일도 얘기를 드렸죠. 어떤 게 최고의 은혜냐? 여기 나와요. 또 성경은 다 나와요. 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 1장 13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최고의 기독교인들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최고로 주신 친구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거 뭘까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예수님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너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예언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전 건축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학개도 14절과 15절도 이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신뢰하십시오.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는 게 주의 종들한테 라면 갖다 주고 뭐 먹을 거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그 예배 때 울려 퍼지는 그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복 받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전도사님이 되시든 강도사님이 되시든 목사님이 되시든 제발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라면 안 갖다 줘도 돼요. 또 하나님이 라면 떨어지면 다 국수로 채워주시고 다 채우신다고. 뭘로든지 채우실 거 아닙니까? 그걸 안 가져도 되니까 진짜 우리 목사님들도요. 이 목사님들 다 물어보세요. 나중에 앙케이트 조사해 보시라고요. 라면 갖다 주는 게 좋으세요?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 잘 드려주는 게 좋으세요? 어떤 거 좋아하실게요? 정말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 예배 잘 드려주는 거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50년이 한 180년 전 1월 6일 날 주일 아침에 영국에서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아마 이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허리까지 찰 정도로 눈이 펑펑 왔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이 소년은 이제 예배당에 가는데 참 어렵게 갔습니다. 예배당에 10대 중반. 근데 이 소년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어려운 고전이죠. 천류역 정도 몇 번을 읽고 성경도 참 많이 읽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드는데 내가 죄 짓고 나면 여러분 10대 때 또 얼마나 또 유혹이 많습니까? 죄 짓고 나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 속에 있는 죄는 자꾸 내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로 그냥 막 신앙이 날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근데 마침 이제 교회 예배당에 갔는데 목사님이 몸이 아프셨는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랬는지 예배당에 목사님이 그날 안 오셨어요. 주일날. 결국은 이제 뭐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 누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모였으니까 누가 할까 하다가 이제 그 40대 그 구두수성공 아저씨가 이제 뭐 집사님이셨겠죠. 설교를 하기로 하고 뭐 신학원 뭐 신자도 안 가본 분인데 설교를 이제 하기로 하고 모였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날 본문이 그거예요. 이사야서 45장 22절. 이건 개역 한글판으로 좀 읽으면 좋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참 말씀만 들어도 좋죠. 그러면서 이 구두수성공 아저씨가 이쪽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이쪽 바라보시면서도 집사님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저 2층에 끝에 졸고 계시는 집사님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계속 그런 거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어린 소년을 향해 그 젊은 소년을 향해서도 진짜 그랬대요. 설교가 다 그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예, 그 소망이 없는 나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한 10분 정도 한 얘기는 뭐예요? 말씀 읽은 거하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게 다예요. 7분인가 설교했겠죠.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 청년의 그 소년의 마음속에 놀라운 일이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 바라보라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나를 바라봤을까? 왜 내가 내 힘을 의지했을까? 예수님 바라보는 소망인데 내가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주 큰 은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소년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신학을 하고요. 나중에 목회자가 되죠.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얘기입니다. 평생을 예수님 바라보니까 이렇게 힘이 나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한 것은 그거예요. 중앙에 성전을 딱 건축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모든 삶의 원천도 다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모든 능력도 다 그분께 나오고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자꾸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사람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아십니까?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남자도 참 많은 남자들이 자기 인생에 거쳐갔어요. 예, 보통은 여러분 물 길러 나올 때 아침 아니면 저녁에 오는데 가장 뜨거울 때 옵니다. 왜? 사람 눈을 피해서.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요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전에는 물뚱이가 최고였어. 물뚱이. 이 물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그걸 버려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버렸다 원으로는 내팽개쳐버리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우선순위가. 그리고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전에는 사람들이 무서웠어. 사람들 피해 다녔어. 근데 이제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놀라운 일이 또 뭔지 아세요? 능력도 생겨버렸어요. 능력도. 전에는 사람들이 저 여인을 무시했어요. 저 여자 뭐 남자가 5명이 거쳐갔다며 지금도 남자랑 살고 있는데 뭐 남편도 아니라며 손가락질했던 여인이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공항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